오늘은 성탄 메시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주일학교에 다닐 때 정말 여러 차례 연극을 했습니다. 성탄절에 연극을 한 기억이 나는데 요셉도 나오고 마리아도 나오고 목자도 나오고 천사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자를 맡았어요. 정확하게는 목자 2가 저였습니다. 섭섭했습니다. 요셉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마도 목사 아들이라서 미끄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했는데 다행인 것은 양은 아니었습니다. 양은 허리를 펴지 못하고 이렇게 기어다녔고 저는 그래도 한두 마디 말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집에서 담요를 가져다가 이렇게 입고 허리에 띠를 이렇게 좀 매고 머리에 수건을 쓰고 이렇게 다시 좀 매고 해서 목자 이 모양을 하고 연극을 했습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행복한 기억입니다. 크리스마스 카드에 나오는 그 양과 목자를 보면 털이 복실복실하고 깨끗하고 너무 예쁩니다. 목자들은 아주 멋있게 서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겠죠. 지저분하고 냄새도 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첫 번째 성탄 메시지를 그 목자들에게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어떤 내용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그 기쁜 메시지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베들레헴 근처 들판에 목자들이 밤에 양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목자들 앞에 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빛이 목자들에게 비추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목자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떨었다, 무서워했다, 대단히 무서워했다는 말이에요. 그냥 무서워한 게 아니라 당시의 목자들은 참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으셔서 알겠죠? 그들은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일주일 내내 들에서 양을 치느라고 안식일이요? 그런 거 못 지켰어요. 제사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율법도 잘 몰랐습니다. 주인의 양을 돌보다가 속이는 일이 참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목자 그러면 도둑질하는 사람, 거짓말쟁이 그런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세리, 창녀, 목자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자들은 하나님을 참 두려워했어요. 제대로 믿지 않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고 환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니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목자들뿐만이 아니죠. 사람들도 놀라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떠세요? 두려워합니다. 나쁜 일이 아닐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임하시거나 아니면 천사들이 나타나면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놀라운 장면을 보니까 두려웠겠지만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죄책감을 저는 아닌데요.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오리지널 모습이에요.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없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데 두려움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살아야지. 그건 너의 인생 아니니 네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너를 다스리지 못하게 해라.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야지. 그래야 행복하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이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로 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먹지 말라는 거 먹고 마음대로 산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사니까 잘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죄를 지으니까 두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니까 아담이 숨어서 대답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벌거벗고 있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를 지으면 두렵습니다. 죄와 두려움은 같이 오는 거예요. 전능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꾸 두려워요. 자꾸 불안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졌구나.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지금 내 상황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면 어떡하지? 불안해하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면서도 불안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천사가 무서워 떠는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벌하려고 온 게 아니다.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려 왔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나셨다. 그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줄을 타는 사람이, 이렇게 서커스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줄을 타는 사람이 두려워하면 떨어진다고 해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두려워하면 싸울 필요도 없어요. 물러서고 진다고 해요. 아픈 사람이 병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두려워 말고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누가 무서워하고 싶어서 무섭습니까? 자연스럽게 두렵잖아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두려움은 자연히 줄어들고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두려움이 조금씩 더 줄어드는 것이죠. 어두운 밤에 아기가 울어요. 깨서 보니까 막 시꺼먼 거예요. 막 울어요. 그런데 엄마가 옆에 있다가 토닥토닥 이렇게 두들려요. 그러면 아이가 다시 잡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엄마가 곁에 있다고 할 때 편안하게 잠을 자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사야 12장 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성탄의 귀한 메시지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입니다. 우리
담대하고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세주를 보내셨어요. 그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천사가 한 말을 보면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조용한 내리막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빠르게 갔어요. 갑자기 경찰이 숨어 있다가 뒤에서 불을 막 켜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오더니 차를 길 옆에 대라 됐습니다. 와서 말합니다. 면허증 주세요. 네. 미스터 킴, 빠르게 운전한 거 아시죠? 네. 스피드 리밋 어긴 거 아시죠? 네. 티켓 드리겠습니다. 네. 대화가 아주 간단해요.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네. 왜 그렇습니까? 잘못했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러면 티켓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천천히 그 길을 운전하고 가는데 빨간 불을 켜고 따라온 거예요. 서라고 그래요. 티켓을 끊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을 해요. 억울합니다. 저 절대 빠르게 운전하지 않았어요. 제 와이프가 봤어요. 증거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저 절대 티켓 받을 수 없어요. 그럼 경찰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몇 월 며칠에 코트로 나오세요. 거기서 한번 얘기하세요 라고 하고 가죠. 여러분, 우리가 심판 날이 우리에게 와요. 믿는 자들은 잘못해서 경찰에 잡힌 사람처럼 쩔쩔매면서 네 그러지 않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내 죄가 있는데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졌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가서 네 그러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탄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큰 소리 치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해보던 사람입니다. 죽을 때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처럼 자꾸 대하시는 거예요. 헷갈리면서 예수님 같이 너무 귀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의 노후가 되기를 바라요. 두려워 떨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막 잘 사는 것을 원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정말 원해요.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앞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다음에 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라는 말은 잘 보고 깨달으라 라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죠. 무슨 신기한 일이 있을 때 저는 여러분 여보 빨리 이리 와봐. 이것 좀 봐. 저 자꾸만 그러더라고요. 자기 혼자 보고 있으면 되는데 여보 빨리 와봐. 이것 좀 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읽다가 중요한 부분이 오면 은혜를 받으면 저는 언더라인을 하고 형광색 펜으로 하이라이트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니까 잘 봐. 귀를 기울여 봐. 그런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보라 라는 말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11절과 12절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11절과 12절이에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우리가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보아야 될 것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입니다. 그 아기가 우리의 구주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죠. 지난해 성탄 주일에 우리는 선물 교환을 또 했습니다. 최종훈 집사님이 성도들에게 넘버를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매치되는 넘버를 뽑은 사람을 불렀어요. 해당되는 성도들이 나와서 선물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선물이었거든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너무 좋았어요. 작은 선물이라도 이렇게 사람을 기쁘게 만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 10절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선물을 받은 자는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쁘게 살더라고요. 가족들과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집과 차와 좋은 물건들 번쩍번쩍하고 너무 기쁘게 살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을 큰 기쁨이라고 하지 않아요. 잠깐 기쁨, 작은 기쁨, 조그만 기쁨, 그런 거죠. 그런데 큰 기쁨은 영원히 계속되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보고 믿을 때 얻는 기쁨입니다. 2024년 성탄 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참 믿지 못합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해요. 어떤 남편은 제가 봤더니 아내에게 절대 운전대를 맡기지 않습니다. 불안해해요. 내가 할게. 저희 아내도 저에게 절대 요리를 안 맡기려고 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제가 뭘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자꾸 잔소리를 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떤 주인은 일하는 사람을 믿지 못해요. 어깨너머로 자꾸 보면서 이래라 저래라 자꾸 잔소리를 합니다. 나중엔 자기가 다 해요. 참 믿지 못하는 사람이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잘 못하고 내가 잘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고 모든 것을 맡겨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입니다. 그가 바로 전능하신 그리스도 주님이시죠. 그분을 우리가 보고 믿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실 수가 있어요. 1961년도에 러시아에서, 그때는 소련이었나요? 그때 최초로 사람을 우주에 보냈습니다. 달에 보낸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유리 가가린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당시에 니키타 후르시초프가 러시아의 총리였는데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가린이 우주에 갔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글을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우주에 올라간다고 해도 그분을 만날 수 없습니다. 1층에 사는 사람이 2층에 올라가면 2층에 사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는 분이 아닙니다. 셰익스피어는 영국의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가 햄릿이라는 재미있는 연극을 만들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연극의 주인공 햄릿을 만들었습니다. 햄릿이 어떤 사람이고 그가 어디에 살고 누구를 만나는지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햄릿은 셰익스피어가 누군지 모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셰익스피어가 없습니다.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셰익스피어가 그의 연극 햄릿에 자기를 써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찬가지죠. 이렇게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기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탄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했죠. 그때 엘리사의 종이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두려웠거든요. 그때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 마라.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저들과 함께한 군대보다 더 많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 종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종의 눈을 열어주었을 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고 엘리사를 둘러싼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세상을 보면서 늘 걱정하십니까? 인터넷에 뉴스를 보면서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불안해하십니까? 심장이 두근거리고 밤에 잠이 오지 않으세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영의 눈이 열려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나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천사가 말하죠. 무서워 말라, 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가서 요셉과 마리아와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천사가 한 말을 전해주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본 것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부부 사이에 이렇게 좀 작은 문제가 있는데 그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말을 잘 듣지 않을 때 일어나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아내가 대답을 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해 줬잖아요. 안 들었어요? 그럼 남편이 얘기를 합니다. 들었지. 그런데 잘 못 들었어. 아내가 이야기한 기억이 나요. 그런데 듣기는 들었는데 신경을 쓰지 않아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남자들이 그럴 때가 참 많더라고요. 목자들은 천한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천사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하니까 잘 들었죠. 그래서 말씀대로 가서 아기를 본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나 잘 듣겠죠.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전하면 어떨까요?
잘 듣지 못할 것 같아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나,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할지 모르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거나 아니면 천사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들었죠. 그러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성경책만 있어요. 그리고 성경 내용은 참 어렵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아주 평범한 목회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귀담아서 말씀을 듣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요즘에는 유튜브를 여러분 보시면 말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 말이 나옵니다. 많이 보세요.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다가 편집을 해서 화면이 딱 맞게 정말 재밌게 나와요. 짧은 시간 동안 집중해서 이거 봤다 저거 봤다 그치지 않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래된 책입니다. 그리고 또 내용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방송에 나오는 사람만큼 말을 잘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말씀을 잘 듣기가 참 어렵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이에요.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의 부탁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발람이 가는 길을 막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그 천사를 보지 못해요. 발람이 타고 있는 나귀가 그것을 보고서 자꾸 물러납니다. 3번이나 안 가겠다고 버티기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길 옆으로 막 가요. 그러니까 발람이 채찍으로 때리고 지팡이로 때리고 죄 없는 나귀가 막 얻어맞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예전에 유명한 사람들은 아주 작은 교회의 어떤 목사의 한마디 말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말씀의 내용에 잘 귀를 기울여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어느 교회 갔는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긴 거야. 너무 지루해서 죽는 줄 알았어.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재미있게 말하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길어도 지루해도 예화가 없어도 잘 들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무도 소중한 보물이 들어있어요. 마리아가 목자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 사람들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인데 하고 무시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목자들이 하는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습니다. 새긴다는 말은 영어로는 treasure up, 보물처럼 가진다, 그런 말이더라고요. 대단히 소중하게 여긴다. 모든 말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 깊은 곳에 새기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자꾸 잊어버립니다. 내가 여기에 왜 있지? 내가 그걸 어디다 두었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내 얼굴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남편 얼굴 잊어버리면 안 돼. 잘 봐야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요.
다음으로 마리아는 목자들의 말을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해 봤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시편 119편 1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 130절 말씀입니다. 130절만 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예전에 어느 집사님들과 선교를 갔습니다. 밤에 자는데 각자 가지고 오는 침낭을 폈어요. 어느 집사님이 침낭이라고 꺼내는데 딱 요만해요. 이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걸 여니까 커졌어요. 그 침낭은 방수가 되고 거위털로 만들어져 있어서 영하 40도에서도 잘 잘 수 있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히말라야 산에 간다는 거예요. 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갔어? 119편 130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크게 펴지고 더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말씀 한마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어마어마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생활 여러 곳에다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보고 슬쩍 지나가 보면 버리면 알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깊이 새겨야 합니다. 어느 분이 말씀 세미나를 가셨어요.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를 가르쳐주는 시간이었어요. 강사분이 마가복음 1장 10절을 읽으세요. 그리고 이 한 절을, 짧잖아요, 한 절을 30분 동안 읽고 30가지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을 적으세요 라고 온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분 읽고 4-5가지 쓰고 다 했다고 하지 마시고 참으세요. 30분 동안 읽으시고 적어도 30가지를 적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모두 앉아서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30분 동안 앉아서 읽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30가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을 하시는 분은 아주 성경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10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나 이거 다 알아, 쓸 거 다 썼어 라고 펜을 놓고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좀 나머지 시간 쉬자.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앉았어요. 그리고는 마가복음 1장 10절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정말 새로운 말씀처럼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것을 손으로 자기 말로 쓰기 시작했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30분이 지난 다음에 강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적은 30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물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동그라미 치신 거 언제 생각하셨어요? 자, 10분 만에 생각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 20분 만에 생각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몇 사람 있었어요? 그러면 30분쯤 돼서 생각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어요. 이분이 깨닫게 됐어요.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알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광산과 같습니다. 한마디 말이라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샘물처럼 귀한 보물이,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성경 한 절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 주시는 정말 가슴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는 거예요. 쑥 지나가면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아셨죠? 성경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의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으시는 성탄의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복이 성탄절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